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국제정세가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우리 외교력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들을 동원하여 좀 이 땅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공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어 하나님께 벌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민족되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고 선교지 나가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때로는 공격이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영역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울산시민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복종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신의 붙들어주시고 이 단에 세우신 한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모든 직분자들,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게 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어떠한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교회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얼핏 보면 굉장히 깐깐하네, 부담스럽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깐깐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또한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직분자의 자격이 까다로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깐깐한 기준을 가진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붙들고 기도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자의 자격이 깐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이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인천에 있었던 일을 아시죠? 기둥이 굉장히 부실하였고, 그래서 굉장히 높게 쌓았던 아파트도 철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외장은 좀 아무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누수도 생기고,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막히기도 해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막 폭포가 생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겪었지만, 그래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이 중심부에 있는 이 기둥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둥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든든하게 이 건물을 바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채로운 거짓과 혼란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지만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귀한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인데 이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 곧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을 끝까지 잘 믿고 말씀대로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소개해주고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사명이지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맡아야 하는 자, 맡았었던 자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내 이름을 알리거나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 중에 거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받아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게 된 이 직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집사, 장로, 목사를 이야기하죠. 성도를 섬기는 집사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장로, 집사, 장로, 목사의 항존직을 우리 교회는 법으로 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분에 준하는 직분으로 권사 직분을 이렇게 또한 권사 직분에 취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받는 것이 직분이고 감사로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직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직분이니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즐겁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목자님들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여 서리집사 후보에 오르신 분들은 거절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히 즐겁게 직분을 받아 올 한 해 직분자에 맞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참된 거룩함,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분자의 요건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설정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일상의 기도로, 일상의 예배로, 일상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4장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직분을 받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사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고민이 이 당시의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탐하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도 포기해야 되고 항상 금식하고 고행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직분자에 맞는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할 것이고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조를 합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 그렇지, 저 정도는 되어야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저 정도는 되어야 목사님도 할 수 있고, 저 정도는 되어야 권사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집사님 저 정도 되어야 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고 자신을 굉장히 가차하게, 가차없이 몰아붙이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도인이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산속에 세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절벽 위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교회가 역사하는 장소이고,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다시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음식을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여러분의 이 삶이 모든 것이 선하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모든 것이 선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여서 넘어지는 것도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것도 선하다. 이렇게 바울은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혜가 몇 가지 있는데, 세상도 우리에게 필요한 꿀팁을 줍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라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돈 안 좋아합니다, 돈 버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을 까보면 어떻습니까?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돈 버는데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죠. 저는 권력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실체를 까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단 하나도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막 집도 뒤집어 엎고, 공동체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직분자, 거룩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저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잊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돈 너무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먹을 줄 아는 사람들,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 맛있는 걸 너무 먹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내시는 분들 롤 모델을 뽑으라면 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러한 분들이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나무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4주 동안 여러 가지 영상들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영상을 보고도 크게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나도 저 행나무에 도전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먹고 사실만 하니까 저런 거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저렇지 않은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저런 거 하겠나, 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목자하시고 목녀하시고 목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죠.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격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이 땅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 기쁨을 맛보니 더 이상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변해가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고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들었던 내용과 같은 것을 목자, 목녀님들 통해서 들으실 것이고, 혹시 목장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가를 목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높은 허들이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본성이 너무나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의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불평만 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 직분자의 삶에, 직분자의 타이틀에, 기준에 맞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으셔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허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모든 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을 수 있는 허들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넘지 말라고 해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쉬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쉬운 기준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목자, 목녀, 목부 되는 것을 꿈꾸시고 바라십시오. 그러면 직분자는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과 터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복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든든히 바쳐가는 충성한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이 세상이 말하는 속임수로 직분을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목자, 목녀, 목부님들처럼 영혼을 섬기고 먹이는 일에 동역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